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떠날 때에 아버지 데라가 함께하였고, 그리고 롯이, 조카인 롯이 함께하였습니다. 하란에 5년 정도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도착하였습니다. 지난 주간 살핀 대로 도착 직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제 네가 나그네로 도착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베델 근처에 장막을 세운 후 또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벨을 잃은 후에 셋을 하나님이 주셨고, 셋의 계보에서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었는데, 아브라함 때 그러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가족이 출발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자들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죠. 여호와의 말씀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알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참 좋은 본을 이 초창기 믿음에서 아브라함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핀셋으로 찝어주시듯이 딱 가게 하신 그곳이 이 땅에 있는 한 파라다이스는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갔는데, 순종하고 갔는데 그것이 여전히 이 땅, 고통이 있는 땅이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저주 아래 떨어진 이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철저한 순종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땅에서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땅이고 온전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기근이. 세상에 있는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진 종교로 인하여서 삶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 종교 붙잡고 가는 곳에는 기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러한 아픔과 슬픔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면서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물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 일이 분명합니다. 특별한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기근과도 같은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여 왔습니다. 분명히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아가기 힘겨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하며 인내로 그 시간들을 통과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12장을 우리가 계속 살피듯이 막 믿음의 단계에서 갓 태어난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곧바로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자, 어차피 가나안 땅에 왔어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유, 어차피 나그네인 거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자. 거류하려고. 왜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왔던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일이 이삭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삭의 가정이 동일한 어려움, 기근이 찾아와서 그 땅에서 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처음 경우와 달리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좀 다르죠? 이미 그런 명령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고서 심지어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믿음, 여호와의 믿음을 충분히 훈련받은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머물러 있어라. 너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행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래서 이제 2대째 족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성장을 이룬 사람에게는 더 분명하고 인내를 요구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본문에서 살폈듯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1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그러니 애굽에 가면 내 아내라 하면 아리따운 당신을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해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진행해 보면 그러한 마음으로 누이라 하라. 내 목숨이 보존되게 해달라. 실제로 14절부터 이어진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 칭찬이 이제 바로의 신하들에게 야, 그 어떤 나그네가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진짜 이쁘다. 그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녀를 취하고자 궁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아브라함에게는 16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후대하여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노비라고 말하는 남녀 종들 속에는 하갈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사레와의 관계, 진짜 관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숨기고 애매하게 둘러댔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도 같은 행동을 가르쳤습니다. 아내라 하지 마라, 누이라 해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사실은 진실, 사실을 숨긴 것이죠. 부인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아내인 사례도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특히 바로도 큰 위험에 빠질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12장에서 막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초반부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그의 장점은 믿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선한 것을 만들어내신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까지는 성장이 안 된 겁니다. 진짜 믿음은 그냥 막 따라 순종하는 것 넘어서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구원의 일들의 그림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정말 많은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애써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섭리 자체에 대한 이해도 사실 없는 거죠. 막 초창기니까. 그러니 그것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일들,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창세기를 살폈지만 나타났다는 표현은 처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실제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험,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것이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은 항상 조심하고 애쓰고 죄를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이미 나는 꽤 괜찮은 믿음이야 라는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주 쉽게 교만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정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더 낮아지는 것이죠. 더 낮아지고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어리석음으로 엄청난 그릇됨들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공경과 그 스스로 자초하는 그 고통 속에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실 바로는 억울했습니다. 아니 아리따운 여인을 왕은 그것도 뭐 나이는 좀 많지만 정말 아리따고 또 웬 75세 된 뭐 그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오빠라 하고 바로는 사실 그 행동에 있어서 왕으로서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과 권력 그리고 그것도 후대하여서 뭐 가축도 엄청 주고 막 노비도 주고 본인은 충분히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도 사랑하셔서 그 집에 재앙을 미리 내리신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사례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동이 옳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한 일에 대해서 바로가 책망하는데 사실 그 책망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는 것이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처럼 바로가 꾸짖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사실 합당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아브라함은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직하거나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함을 배우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 배웁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의 책망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거짓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일을 다시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꾸짖는 경로는 이처럼 다양합니다. 이제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말씀을 읽을 때 찔릴 때 여러분 감사합시다. 아직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 덤덤하고 나는 무조건 괜찮아라는 생각으로만 일관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서야 하는 것이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디스플린을 주십니다. 바로 잡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바로 잡혀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토록 바로 잡아가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은 가르치시는 시간이기도 했죠. 그런 잘못을 통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곳에 거하는 인내의 삶이며 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더 이제는 정말 신앙의 유아 단계에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단계로 양육하시고 세워가시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며 이끄시는, 우리를 세워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